대부분의 그 사람들은요, 그 위기를 겪게 되면 자기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려고 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자기를 돋보일 수 있는 어떤 시상식에 보면은 오히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렇게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참 그들의 믿음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서 또 이렇게 높은 시상대에 올라섰을 때에 환호하는 사람들의 속에서 정말 내 능력을 또 그동안 고생했던 그런 모든 보상들을 다 받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린다라는 것은 제가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 거는 저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여준 시가 바로 62편 10이기 때문입니다. 이 62편에 기록된 이 다윗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몇 가지 추측은 있지만 단지 추측인데,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목숨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처음 주변 사람들의 그 배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생각은 했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흔들리는 마음 속에서 믿음적으로 또 실수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다잡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한 것이 바로 시편 62편의 초반부입니다. 그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끝에 점차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자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권면으로 마치는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입니다. 이 다윗이 점차 신앙의 성장해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를 한번 도전받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표제를 보면은요, 여두둔의 법칙에 따르는 노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은 찬송이라는 뜻으로 레위 지파 무라리 후손의 사람입니다. 여두둔은 다윗에 의해서 아삽과 헤만과 함께 다윗이 구성한 성가대와, 그리고 특별히 여두둔은 관현악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여두둔이 이 시편 62편뿐만 아니라 39편과 77편도 함께 곡으로 만들어서 성가대원들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두둔의 법칙이라는 것은 여두둔이라는 악장, 여두둔이라는 지휘자의 창법에 따라서 노래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요, 1절부터 3절과 4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위기를 맞은 다윗이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4절부터 6절은 기도 중에 깨달은 그 마음을 굳건히 하겠다고 결단하는
다윗의 결심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62편에서 참 다윗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기도했지만은 여전히 힘들었고 기도 속에 있었지만은 응답받지 못함으로 도망다니는 신세고 언제 적이 원수들이 쳐들어와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께 내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편을 통해서 다윗처럼 위기에 있을 때에는 첫 번째로 주님을 의뢰하며 견고히 서겠다라는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음에는요, 제일 먼저 보이는 반응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쩔쩔매기도 하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 주느냐? 아니거든요.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정신이 혼동스럽고 그런 반응을 보인다 해서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늘 우리는요, 이 1편을 통해서 잠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기에 처하면은 제일 먼저 당황하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맞는 말이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정신을 차리자.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신을 못 차린 걸 어떻게? 그러니까는 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 조그마한 물건으로 막을 걸 갖다가 큰 물건을 갖다 대도 막을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할수록 정신을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맞아. 그런데 현실로는 당황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잠잠히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 잠잠히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자신의 뜻을 포기한 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것은 불의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대상으로 삼아 그 앞에서 침묵하겠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할 것에 대해서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라, 이거는 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위기에 닥치면은, 시간에 쫓기면은 우리는 잠잠히를 잊지를 못해요.
그냥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안심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그 일이 더 꼬이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생각지 못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내가 막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묵상하는,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고. 내가 잠잠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해결해야만 살 것 같은 그 긴박함과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쫓기는 그 모습 속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허탈해하고 결국에는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다 동의해줘요. 그리고 그 말을 믿어주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힘을 써요. 그렇지만은 저 사람 좀 이상한데, 자꾸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자꾸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자꾸 틀리는데, 그런 의심이 들면은 그 사람이 아주 좋은 말을 하더라도 일단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뒤로 몰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는 내 판단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뢰하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 나는 산성이다, 나는 반석이다, 너희의 요새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의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안 되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만 안심이라는 생각으로 하다가 더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바로 침묵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빌라도 앞에 끌려갔잖아요. 빌라도가 이런저런 신문을 할 때에 빌라도는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를 헤롯 왕에게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헤롯 왕의 관할이니까 헤롯이 신문하면 좀 뭔가 나오겠지. 헤롯에게 보냈는데도 예수님은 헤롯에게도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성경에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와 헤롯이 이상히 여겼더라라고 기록했을까요? 이처럼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듯이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권능이 주께만 있음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62편 7절에 보십시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처음에는 원수들의 배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또 자기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모함했었고 또 은밀하게 함정을 파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려 할 때는요,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너무나도 분에 차가지고요, 치를 떨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그들을 저주했어요.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라고. 그러면서 다윗은요, 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거짓으로 나를 공궁에 빠뜨리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까지 했어요. 그만큼 분노가 크게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을 때는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 목숨의 구원도 되지만은 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께만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요구하시고 있어요. 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몇몇 사람이 반란을 꾸며가지고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했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다윗을 따르는 또 다른 한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적인 능력도 있죠. 다윗은 이미 전투 실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반역자들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그 원수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손으로 원수 갚는다. 그 순간 좋지 않아요? 다윗이 내 이것들을 하면서 자기 손으로 그 원수들을 물리쳤다면은 또 다른 원수들이 나타나서 다윗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회의 현상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라고 6절에서 고백하잖아요. 이 그만이라는 단어는요,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의 길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세상에는요, 차이가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 외에 없다, 단정 지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경부고속도로만 탄다고 서울 가는 거 아니에요. 국도 타도 되고요, 비행기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서울만 가는 길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목적한 것을, 내가 계획한 것들을 이루고 싶으려면 심지어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해요. 왜?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게 될 환난이나 핍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넓은 문은 편안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야 할 길은요, 반대와 핍박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궁극적으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남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길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이 궁극적으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후회가 되는 넓은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내 마음에 어떤 분노로 가득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메시아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었을 때는 어떠했어요? 여러 가지 기적들을 베풀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베풀었지만은 늘 비난과 그리고 또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들이 시시때때로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정말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 높은 꼭대기에서 아래를 내려봤을 때 어때요?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밀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 높은 곳에서. 근데 예수님은요, 그곳에서도요, 그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사람들 사이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빠져나오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은 성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돌을 들었어요. 감히 아브라함을 이러면서 예수님을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숨어서 빠져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숨어서 빠져나갔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목숨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급히 숨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신데, 메시아신데 이렇게 해가지고 돌 다 막을 수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겪을 그 아픔들, 그 고통들, 그 환란들이 얼마만큼 무거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개인의 역량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는 침묵을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어 가는 과정을 끝까지 관찰하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 우리는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바쁠수록, 위기의식을 느낄수록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 위로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더욱 성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